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으로서 하나님과 반대편의 선자들 또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 선한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오는 갑자기 재앙이 내려와 회개의 기회도 없이 당장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 말씀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우리가 알듯이 불량배는 행실이나 성품이 나쁜 자를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불량식품은 품질이나 상태가 나쁜 것들을 불량하다, 불량식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량배들은 폭력을 쓰거나 겁을 줘서 상대방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취합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또한 잠언이요 16장 27절에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량하고 악함은 다시 12절이요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함께 다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데살로니가후서, 요한 3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산서 1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사탄의 활동에 따라 구원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심판의 부활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가시면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같이 다니면서 뭐를 하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들은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말로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이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칭찬이 아닌 험담과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집단에서도 이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불량하고 악한 자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쉽게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회가 얼마나 불량배들이 많은지 악한 자들이 많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현혹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간질을 시키면서 싸움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느냐?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구부러진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구부러진 말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자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짓을 보여주며 발로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0절을 보시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눈짓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장 30절을 보시면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에게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짓을 하며 이 뜻은 발로 더럽히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야, 저 손가락질한다. 이 손가락질 당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또한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발길질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손으로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발로 먼저 이렇게 치우고 내가 무언가를 더럽게 하고 싶을 때 발로써 더럽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에스겔 요한복음에서 더럽게 하는 생물을 더럽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라고 발로 맑은 것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힌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발로 뭐한다고?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한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지만 우리가 밖에 돌아다닐 때는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 돌아가시면 이렇게 눈짓과 발짓과 손가락짓을 하며 상대방을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14절에 그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불량한 자,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마음, 패역의 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의범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의범절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을 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라고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시면 그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항상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과 말과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에 패역을 품고 아들께 하여 뭘 일으킨다? 늘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인이라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해,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이들과 똑같은 말을 구부러뜨리고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눈짓과 발짓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패역과 악이 있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괜찮은데 말을 할 때 이미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은 이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갑자기 내리면 살릴 길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회개를 하기도 전에, 구원을 받기도 전에 그들이란 아까 말한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갑자기 재앙을 받았을 때 구원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심판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갑자기 내린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뜻은 미처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는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출애굽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 방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내린다고 말을 하지만 미리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출애굽을 보면 알 수 있고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미리 재앙을 누구에게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회개할 수 있게, 니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악한 자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말했을 때는 나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를 만들 동안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기간을 방주를 만들 동안 그 기간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 기회를 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비는 갑자기 내린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내용은 제목처럼 갑자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화요일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놀러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 더해서 3명의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서진모 장로님을 따로 만나서 그 수도원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이제 함께 같이 간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역시나 모임이 끝나고 다 헤어지고 나서 다른 목사님한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의 흉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의 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진모 장로님하고 통화할 때에 장로님,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소고기를 먹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고 싶었다 할 때 제가 거기서 제일 막내였는데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소고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에 그 철원에 있는 저희 동기한테 말할 때 미국산으로 좀 안내해달라. 한우는 비싸니까 미국산으로 좀 안내해달라는데 자기는 미국산은 모르겠고 소고기집을 안내해줬는데 한우가 있는 소고기집을 안내해줘서 너무 비쌌어요. 얻어 먹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제가 소고기를 먹자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장로님 하니까 장로님은 오히려 네가 소고기를 먹게 해줘서 다 함께 소고기를 먹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그 소고기를 먹고 함께 나누고 좋아하는 게 자기가 느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다른 목사님을 얘기할 때 내 안에서 오늘 본문처럼 구부러진 말이 나왔구나. 내가 이 목사님을 싫어해서 구부러진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목사인데 내가 내 입으로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구부러진 말을 누가 한다고요? 불행한 자, 그리고 악한 자들,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불량배가 아니고 내가 악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에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나의 이 구부러진 말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누군가에게는 험담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다른 교회 가서도 흔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가 먼저 옆 사람에게 목사님의 뒷담화를 하고 장로님의 뒷담화를 하고 권사님의 뒷담화를 하고 어느 성도는 이러면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나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제가 저렇지 하면서 성도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량배, 악한 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 구원에 갑자기 재앙을 내리실 때 갑자기라고 하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갑자기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운동을 끝나고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됩니다. 운동이 끝나고 집에 딱 왔을 때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내한테 제가 두 마디를 했습니다. 집안꼴이 왜 이래? 오늘 뭐 했어? 그러자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집에 오자마자 당신이 두 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집안꼴이 왜 이래? 오늘 뭐 했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집안의 목사님인 가장인 내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내가
집에 가자마자 다툼거리를 말하고 있구나.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지금 다시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좋은 말을 했다고. 그래서 좋은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그 말을 보고 그 집안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빠로서 들어왔을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아이들이 듣고 부정적인 아이들로 가정 환경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방금 오늘 말씀처럼 불량배, 악한 자들이 구부러진 말을 먼저 하면 그 말을 아이들이 먼저 보고 느끼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집안에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늘 어떤 환경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는 늘 주님께 회개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재앙 속에서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내가 구부러진 말을 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헌담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량배가 아닌, 악한 자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